저희 학생들 말하듯이 이제 2018년도 오늘로부터 이제 성령학교 진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강의하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되어진 그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나올 때,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십니까? 라는 이게 궁금해졌어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오실까? 정말 은혜 충만하신 분들은 아마 교회에 오실 때 주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상당수 어떤 분들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교회를 갔다 와야지 좀 깨림칙하지 않고 마치 뭔가 할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신 분들도 솔직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일단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배 본다라는 이런 표현도 옛날에 쓴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정말 안 썼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교통이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오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비유를 말씀하시고 33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대략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같은 경우는 선한 의도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서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것. 그래서 오죽하면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하고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여기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엿보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들 가운데서 뭔가 문제될 것이 있지 않나 하고는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2절에서도 이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5장 2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문제점을 잡으려고 조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 무리 중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병자들은 왜 오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도 병들이 낫더라. 야,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이다. 나도 이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데 돈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면은 그냥 고쳐주신다는데, 그래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가 15장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했지만 그 앞에 15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이들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왜 왔을까요? 이들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좀 나아졌죠, 여러분. 그래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는 그래도 병자들이 좀 낫고, 또 병자들보다는 좀 그래도 세리와 죄인들은 그래도 말씀을, 그런데 사실 죄인들 안에는 병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병든 자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인들 안에 병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병 고침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주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뭔가 잘못되다 보니까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은 마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줄로 알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대형이 되면은 아주 괜찮은 교회가 되고 괜찮은 목사가 된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그런 거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을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길을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 왔지만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누구를 만나면 기뻐하실까요?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를 만날 때 주님은 참된 제자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
제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이 변질됐죠. 많은 사람들이 변질됐어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교인은 됐지만, 교회를 다니니까 교인은 됐지만 제자가 온전히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도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사명을 주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대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예,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여기 제자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주님이 정말 이렇게 해야지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은 제자가 못 된다, 이런 사람은 제자가 못 된다, 이런 사람은 제자가 못 된다, 거기에 다 우리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가 못 되는데,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사실 성령학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더 성령학교 시간을 통해서 반별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눔을 갖게 될 텐데요, 좀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각자 고민해야 됩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편하게 받아 잡수시려고요? 자, 여러분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솔직히 일단 말씀을 그대로 보면서 정말 그러면 나는 제자가 될 수 있나 없나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여러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를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아멘들 안 하시네. 아이고, 참 그럴 때는 약으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도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께는 오긴 왔는데, 지금 다 이 주님께 왔어요. 왔는데 자기 부모와 처자는 처자식을 말하는 거죠.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또는 자식. 야, 이거 자식, 요즘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자식, 형제 자매, 형제 자매는 좀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니까. 그런데 야, 이거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네요.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네요. 이거 어쩌면 좋죠? 여러분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아내, 남편, 여러분들 자녀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예? 형제 자매는 안 보고도 잠깐 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부모나 자식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어떤 경우는 자녀 같은 경우는, 부모들 사랑하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인데, 예수님 너무하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주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는데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부모와 처자식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이 몰인정한 분일까요? 아니, 우리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며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모순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히브리어 원어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를 배워야 됩니다. 목회자라면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찾아봤어요. 이런저런 주석들도 보고 원어를 보고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봤어요.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미세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처음 시작은 똑같네요. 미자로 시작하네. 미워하다, 미세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세오.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 문맥 안에서는 뭐라고 우리 주석을 하고 있냐면 이것은 단지 우리가 그냥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세오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은 덜 사랑한다는 뜻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비교급이죠. 여기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내 부모 자식을 덜 사랑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 생명도 주님보다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아멘이 안 되네. 큰일이네.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달려져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비교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을 좀 덜 사랑하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이 부분은 확실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만 항상 주님 다움이다. 아멘. 근데 억울할 거 없어요. 피차 일반이거든. 저희 집사람도 저를 세상에서 남자 가운데 제일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다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감 편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보면은 항상 보면은 우리가 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 가치관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아유, 팔은 안으로 굽어. 그러면 내 가족들, 내 친지들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내 가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혈연 관계가 우선이 된다면 뭔가 분명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이것은 무슨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거든요. 더 소중한가 덜 소중한가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평생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에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하게 표현하지만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부모 자식을 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가치평가예요. 가치평가.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 더 소중한가, 무엇이 더 우선적이어야 하는가를 이 판가름하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는 부모 자식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내 생명을 양보하라는 건, 포기하라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세상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 아니,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는 얼마나 끝까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런데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앞에 그 단서가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놓고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것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것이 영원할 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다 더 가치를 둬야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일회용의 가치가 있습니까? 한 10,000번 쓸 수 있는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10,000번 쓸 수 있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몇십 년 쓰고 버리는 게 가치가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오래 쓸 수 있는 것일수록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면은 다들 영원한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 귀중한 거지만 영생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관계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우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내 자식들을 우리는 생명 바쳐도 내 생명보다 사랑하고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먼저 우리의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첫 번째 조건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27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심각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한 적이 기억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죽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는 더도 덜도 아니고 그냥 고통 가운데 죽는, 그죠? 사형대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형의 방법 중에 하나였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사형 틀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누가 죽어야 될까요? 그렇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즉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제대로 깨달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야, 그거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그래도 다른 성경에 비하면 초기에 쓰여진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누가 살아나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요즘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아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누구 생각으로 해요? 여러분, 평소에는 항상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뭐 부모 자식이 아무리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지만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배가 고프지, 그죠? 상대방이 배고픈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지.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은 누굴까요? 당연히 나입니다. 이때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나를 우리가 자아라고 표현해요. 자아. 그러니까 이 자아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식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 이것이 항상 중심이 돼 있을 때,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항상 주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항상 누구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신앙이 자꾸만 여러 가지로 좀 들쑥날쑥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다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자아가 여러분 상당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건강한 자아들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자아가 상처받고 병들어 있는 자아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이렇게 병든 상태에서 그 자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된 신앙생활하고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곡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그렇게 나올까요? 왜 이단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병든 자아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거기가 천국이래요. 교회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신천지에서 다 받는다는 거야. 거기선 천국이래요. 왜 거기서 못 나오느냐? 거기서 나오는 순간 이미 자기는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지옥 가는 걸로 그렇게 이미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웬걸 나와서 딱 정신을 차려보니 거기야말로 지옥이었던 거예요. 거기야말로 지옥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병든 자아가 그거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안식을 얻고,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처럼 착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장담해서는 안 돼요. 신천지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나온 분이, 이거 목회까지 하신 분이 나와서 이 간증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가장 그 이단들을 대처하는 데 있어 가장 나쁜 태도가 뭐냐면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 나는 이단이 와도 충분히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는 이겨낼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쁜 생각입니까?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빠져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신천지나 이단 같은 데 끌려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그 사람은 내 사랑하는 형제고 다 주님의 자녀이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였다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지 진정한 제자가 되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여러분들 28절에서 30절 내용에 보면 여기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계산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하다가 돈이 떨어져서 더 망대를 짓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야,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끝까지 못 쫓아가네? 중간에 뭐 바뀌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면 결단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좋을 때는 따라가지만은 정말로 어려운 난관이 딱 오면은 아유, 살짝 피해가자 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셨는데 나는 또 살짝 아유, 주님은 그리 가셔야 저는 좀 돌아갈게요. 그러면 주님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3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큰일 났죠? 여러분들 오늘 지갑에다 돈 많이 갖고 오신 분들 아주 큰일 났어요. 다 버리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조건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런 얘기예요. 돈만 많으면 참 먹고 살기 편한 데라고, 좋은 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 표현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조차도,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돈으로 지금 평가받는 세상이거든요. 돈 많은 사람은 죄를 져도 금방 나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별로 잘못한 거 없어도요, 엄청나게 감옥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우리는 깨끗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럽고 혐오스럽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는 초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은 그러면 돈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도 돈이 소중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또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고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요거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걸 잘 들으면은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주님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걸까?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러실까요? 아니요. 주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돈이 필요한 줄 알아요. 제자들이 먹을 거 사와야 될 때도 있고, 그죠? 세금 내야 될 때도 있고, 그럼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만 종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자동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주인님이 계시고 종이 있어요. 따로따로 살면 몰라도 같이 함께 있다고 그래요. 늘 동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계신데 내 돈 쓸 거예요? 주님 돈 쓸 거예요? 저랑 우리
부흥모 간사랑 같이 있다 보니까 가끔 밥 먹으러 같이 갑니다. 예. 우리 구간사가 특별히 자기가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목사님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마다하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줍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거의 10중 8구는 8구도 아니지 10중 90은 제가 당연히 지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먹고 싶냐 그래서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싶다고 해서 가서 짬뽕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권사님이 내고 가셨더라고. 할렐루야. 저는 생색만 내고 돈은 딴 분이 내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구간사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만큼 많이 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건 타이밍이에요. 제가 먼저 내지 않으면 분명히 누군가 먼저 냅니다. 만났다 하면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출신 장로님 가운데 작년에 소천하신 우리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그 장로님 와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식사를 대접하고 그럴 때마다 장로님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그냥 큰 돈을 쓰셔서 어떡하냐. 그분이 늘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다. 내 돈 쓰나요? 주님 거 쓰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그분 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돈이라고요? 내 돈이 아니라 주님 거라니까요. 이게 평생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아멘 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계산해 보면은 뭐가 유익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거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 물질에 대한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주셔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허랑방탕하게 함부로 막 쓰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물질에 대해서는 선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이것을 바르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잘 관리하면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하고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거 탈취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부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은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내 거를 포기하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 걸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주님 거를 내 것처럼 쓴다면은 이거는 변질된 거죠.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렇죠, 소금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과격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은혜 잃어버리면은 진짜 이거는 그냥 평균 이하가 됩니다. 보통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주님께서 다 주님 거라고 고백해놓고는 마치 내 것처럼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하면서 함부로 마구 쓰고.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비싼 차 타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비싼 차라는 게 애매하네요. 목사님이 뭐 고급 승용차, 뭐 최고급,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최고급 승용차 타고 외제 승용차 타고 하는 거, 여러분 뭐 자기의 취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단코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자동차는 필요하죠. 조금 어느 정도 수준에 되는 자동차를 써서 그것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타기 어려운 그런 고급 승용차, 성도들 가운데는 밥 먹는 게 어려워가지고 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절절매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는
1억짜리 자가용을, 수천만 원짜리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성직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단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변질된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를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의식조차도 그래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그런 악당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변질되면은요 더 나빠져요. 왜? 거름으로도 못 쓴대. 여러분, 이 표현은 뭐예요? 똥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똥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소금같이 소중했던 존재가 이젠 거름으로도 쓸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제자로서 인정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한 걸 놓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관만 바꾸면은, 우리가 나의 자아만 죽이면은,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서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그냥 무리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에서 소중한 것, 그것만 붙잡고 살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중도의 포기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맛이른 소금이 돼서 거름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